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저희가 매주 주일날 낮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필요할 듯 하여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2025년도 교회 주제이지요. 영적 수준을 높이는 제자의 삶. 아직 현수막은 감사입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는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 올해 2025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우리가 수준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수준 있는 품격의 옷을 입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많았고 예언도 많고 열정도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많다 보니 재정도 많이 넘쳐났지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사람도 날마다 부흥하고 재정도 날마다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부어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바란다 라는 거로 끝나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모든 것에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넉넉하고 풍족하고 놀라운 은사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랑이 없고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는 거예요. 품위가 없어요. 품격이 떨어지죠.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 목소리만 냅니다. 예배 시간에 방언과 예언이 뒤섞여서 막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과 배려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수준. 그냥 이 교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교회의 수준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즉 성령의 역사라도 사랑과 질서, 품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안에 품격과 질서가 없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의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 수준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지면 그 복음의 가치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아는 것, 많이 갖춘 것, 많이 채워놓는 것, 이것이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은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수준이 있어, 깊이가 있어 라는 것이지요. 또한 수준이 있다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구나, 조율할 줄 아는구나, 그 중간의 길을 갈 줄 아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감정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준이 수준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준이 수준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재정이 넘치는 거, 교회 막 은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면, 격이 떨어지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격이 떨어지면 교회 돈이 넘치는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격이 떨어지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가 뒤섞여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내가 잘났어, 그건 아니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깊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품격은 그 깊이가 삶으로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품격은 삶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요, 거칠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 배려가 배어져 나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배려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품격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과 형태이고, 이 품격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바가지에다가 밥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가지에다가 이것저것 다 그냥 넣고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확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리와, 우리 집은 이렇게 먹어. 격 없이 그냥 할 거 먹읍시다. 막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바가지에다가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바가지에다가 섞어 먹는 비빔밥이지만 나물, 계란 따로따로 정갈하게 놔가지고, 자, 이렇게 놔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고 착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어느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준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도 어울릴 줄 알고 저기에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아멘이세나?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유대인에게도 속할 줄 알고 이방인에게도 속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의 깊이를 나눌 줄도 압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깊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는 그들과 함께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이고 품격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어울려 대화할 줄도 알고 저 사람과 어울려 대화할 줄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 격을 갖출 줄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수준과 품격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품격은 단순하게 예를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다 9가지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인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성품입니다. 성품.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간이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배려할 줄 아는 것, 인색하고 움켜쥐고만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알아 베풀어주는 자비의 마음. 늘 나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싸움만 일으키고, 야 얘가 제가 저랬대 이랬대라고 하면서 나만 가면 늘 다퉜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화평한 자의 마음. 내 고집,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만 여겼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개도 숙일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충성된 마음. 늘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어떤 일이든 악착같이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것을 따라 살리라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양선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 다 성품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이게 우리의 품격인 거예요. 야,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너 말이 좀 바뀌었어. 너 옷 맵시도 좀 바뀌었는데? 야, 너 행동하는 게 좀 달라. 네 눈빛이, 네가 쓰는 언어가, 너의 표정이, 너의 손짓들이, 너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바뀌었어.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준 있는 품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수준 있는 품격을 갖춰야 되는가? 세상은 복음을 우리의 태도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복음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이경으로 살 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예,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 앞에 붙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디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나 하나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수준과 품격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은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질서는 단순히 규율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화로운 흐름입니다. 조화롭다. 복음은 무질서 속에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조화롭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조율입니다. 조율. 여러분, 조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할까요? 인생은 다 조율이에요. 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라고 있는 것도 함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조율이에요. 조율. 그렇다면 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맞춰주는 인생을 살다가 지칩니다.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맞추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닙니다. 이 명확한 기준, 또 이 명확한 기준이 진실된 기준이라면 훨씬 귀하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당신은 이런 일 때문에 어떤 마음이구나, 어떤 감정이구나, 어떤 상태이구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조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케줄 조율하면 딱 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럽시다. 여러분, 시간 조율하고 스케줄 조율하는 게 조율이 아니에요. 마음을 조율하는 게 조율이에요. 마음을 조율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조율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내가 조율 되게 잘해. 조율을 엄청 잘 시켜.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하면 그냥 막 따라와. 나 엄청 조율 잘하는데.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지요. 그건 조율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과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조율은 마음을 한 대로 묶어주는 것,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것, 이게 조율이에요. 진짜 조율을 잘하려면 명확한 기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다니죠. 믿음 생활합니다. 모두를 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납득할 겁니다. 아, 네가 이래서 교회 다녔던 거였구나. 너가 이래서 신앙생활 했던 거였구나.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화되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바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조율하는 능력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율하는 능력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조율하는 능력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능력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네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게 좋은 거다, 저게 좋은 거다, 무슨 무자르듯 싹둑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도 납득은 돼야 돼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말이 납득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묶어줄 줄 아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질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질서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보고 갑니다. 그게 질서 있는 거, 질서 있는 거. 한 예로 저희가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경복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한복 입자, 가서 열심히 몸 찬양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한복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그 한복을 빌리러 대여하신 분이 아니 일부러 찾아왔대요. 이 사람들 왔냐고. 내 이 사람들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한 번 예약하고 딱 그 시간에 온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예약하고 변경도 없고 시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또 어떻게 된다 저런다 뭐가 있니 이런 것들 한 번 쫙 얘기할 거 같고 시간 약속 딱 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딱 그 시간에 온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몽골 팀들이 왔을 때 다시 그 집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또 사장님하고 같이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본인들 집이 오늘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 지난번에 예약했던 분들이 또 예약한다길래 우리가 오늘 문 안 닫고 문 열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겠어요? 질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 사람들이 막 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갔잖아요. 우리가 한 20명 넘게 갔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보태기 시장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이렇게 쭉 가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것처럼 있어요. 왜? 질서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무슨 잔치집에 온 것 같은,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질서 있는 자들의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그때 우리가 지사님, 목사님 그럴 때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이러겠지요. 근데 질서 없는 사람, 아니 마치 지사님 내가 자리 맡아놨어 하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식사요 주여 주님께서 내가 저놈의 교회가 어느 교회야. 아유 저놈의 교회다 시끄럽기만 하지. 아주 시끄럽다는 게 뭘까요? 목소리가 크다가 아니에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화롭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수준 있고 품격을 높일 수가 있을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점을 바꿔라.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중심의 비교와 경쟁이 사라집니다. 이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만들어놨던 그 기준을 따라 맞춰 살려고 얼마나 바둥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들 행복하실까요? 아유 나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면 돼요. 그럼 맨날 아침마다 소고기, 점심도 소고기, 저녁도 소고기, 별미로 회를 먹으러 가고, 그리고 여차하면 좀 우동 먹고 싶은데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점심에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만 먹고 살면 돼요. 소박하죠? 어느새 우리들의 기준이 누군가도 모르는, 누군가들이 따라가는 그 기준에 나를 계속 껴맞추려고 헉헉헉헉 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를 여러분 상어 2마리 와가지고 독수리를 평가하면 어떡하겠어요? 저거 수영도 못해. 저거 와갖고 물고기나 얼마나 잡아먹겠어? 넌 낙점. 만약에 독수리의 기준으로 범고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품격과 기준을 높일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생각의 수준을 세워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각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 때 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수준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금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준이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기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착해, 선해,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품격이 있어, 이 사람 야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착하다라는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착할 수 있을까라고 착함을 딱 빼니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구나, 명확한 길을 따라가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는 뭐지? 마지막을 딱 보니까 이 안에 아주 고급지게 있는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건요, 진리를 따라 살려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품격은 감정의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절제니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낼 줄 압니다. 여러분 화내서 안 무서운 사람 있나요? 내가 화내면 무서운 사람이야. 저는 화내서 안 무서운 사람 없었어요. 다 화나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 화낼 줄 압니다. 하지만 화를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선택이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 선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요, 내 안에 큰 걸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 빵 그 똥꾸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이 안에 막 부글부글하고 막 억울하고 서럽고 막 이렇게 없고 99%가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화로 같이 샀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분노화를 내야죠. 그런데 1%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야? 너를 한번 돌아봐봐. 너 왜 이렇게 서러워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휘둘려?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는 거야? 너 봐봐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주변을 봐봐봐.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 1%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화가 있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이렇게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나죠. 억울하죠. 그러나 내 안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짜증도 나고 내 안에 억울함도 생기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절제의 성품. 잠깐 돌아보자 라는 거지.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칭 수업을 받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0.1%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줘라. 여러분, 내 마음에 이만큼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거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백날 훈련한다고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품격과 수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학교입니다. 저 인간 보면 짜증나. 이 인간만 보면 화가 나. 속이 뒤집어져. 저 인간이 내 속에 있는 걸 건드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 속에 건들 만한 것들이 없으면 그 인간이 와갖고 건드려진다고 건드려지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저 인간이 나를 건드려. 저 인간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에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건드려질 게 없으면 돼요. 내 안에 뒤집어질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건들고 있는 너 성질, 네 고집스러움, 네가 감추려는 것, 그게 뭔지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걸 꺼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관계 맺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무지 어렵지요. 무지 어려워. 자, 그럼 이렇게 관계 맺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관계 맺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들지. 내가 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보는 꼴 보기 싫어서 힘든 거지. 결국에 너무 중요한 건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어떻게 조율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배우셨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아요. 이걸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관계,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학교에서 적용해야 돼요. 엄마, 애한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를 때리던데 그럴 땐 이렇게 해봐, 그럴 땐 저렇게 해봐. 내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건가? 이게 여러분 어린이집 가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연습해야 돼요. 적용해야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수준과 품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학교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오셨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커야 되고 적용되어 듣던 것을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가 더 힘든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와서 사람과 그냥 저 인간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것도 힘든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편협된 생각, 옹졸한 마음,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띠로 딱 동여매고 여러분 잘 다듬어지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도망가지 마세요. 앞뒤 사람하고도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그대여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저 인간 보기 싫고 이 꼴 보기 싫고 저 꼴 보기 싫고 이러기 싫고 저러기 싫어서 결국에는 그 인간. 근데 뭐 그 인간 보기 싫은 사람이 희한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조용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인간은 어디든 있어. 앞뒤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 인간은 거기에도 있어. 여러분 희한해. 그 인간은 집에도 있고요. 그 인간은 직장에도 있고요. 그 인간은 길가에도 있고요. 그 인간은 드라마 속에서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세상을 바꿔서 짜잔 경원아 누려라 이러지 않으세요. 경원아 내가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너를 다듬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다섯 번째, 어떻게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품격을 갖출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작은 일에도 탁월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품격은 여러분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 정직한 말, 감사에 대한 표현, 이것이 다 복음의 옷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복음의 옷을 착 빼입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탁월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에이 이것쯤이야 저것쯤이야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나의 태도가 큰 것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 있는 나를 보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현교회가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현교회가 품격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정결하고 품격이 있을수록 복음의 향기는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 예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잃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해피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굳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고 와서 섬기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준비하고 또 일부러 이제 해피힐링 때 오려고 옷도 쫙 갇혀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엘리베이터 인사하고 얘기 늘 보던 사람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음식 하나 나눠도 뭐 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바가지에다가 그냥 음식 다 넣고서 비벼 먹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음식을 다 정갈하게 탁 해갖고 수저놓고 뭐하고 안녕하세요 놔줄까? 요즘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준 높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수준 높이는 연습. 우리 안에 품격을 높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먹는데 저렇게 먹는데, 집에선 그래도 돼요. 근데 집에서 하는 거를 밖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히려 밖에서 하는 것들을 집에서도 있도록 갖춰진다면, 아이고 불편해서 그 불편한 옷도 자주 입다 보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내 옷이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영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교회로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갖추셨어요. 어디 가든 우리 안영교회, 안영교회 사람들 그래.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든, 또 아니면 우리가 선교지를 가든, 우리가 여행을 가든 딱 보면 함께 참여하는 분들 역시나 그러네. 교회가 저래야지. 그래, 질서 있네. 훈련받는 교회는 다르네. 이렇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수준 있고 품격 있는 자로 한 발 한 발 도약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읽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있는 마음과 품격 있는 태도로 복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현성도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